같이 보신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은 이 로마서 12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12절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쉽고 또 당연한 말씀일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당연히 어렵고 또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한번 답을 한번 해보게요. 영적 예배는 어떻게, 무엇으로 드려야 되죠? 요것만 이해를 하면은 오늘 제가 드릴 말씀들이 다 전달이 되는 것이고, 전달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달된 것에 의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인도함으로 삶들을 살아갈 때 그것이 온전한 은혜들이 되어지겠죠. 여기서 잘 들어도 그 들은 것이 지식으로만 멈춰버린다면 단지 이해한 것으로만 끝나겠죠. 이렇게 이해된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난번에 성도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무엇으로 드려야 되죠? 좀 대답하기가 껄끄러운가요? 이제 영과 혼은 물론 말할 것도 없죠. 그게 기준이니까. 그게 이제 기본이고, 오늘 새벽 기도 때도 이제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누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저울에 달아보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믿음을 달아본다라는 말씀은 없고, 그 믿음과 무엇을 달아보시느냐 하면 행위를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느냐 하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시고, 하나님은 주시고 행하라고 말씀하시지 그냥 가능치 않는 존재에게 행하라고 절대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혹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오해되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능력과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 주시는 것만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달아보는 겁니다. 뭘로 달아보시겠습니까? 자, 영을 구원받게 만들었습니다.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게 했어요. 그 끊어진 영이 회복되어지면 당연히 무엇도 함께 회복되어지느냐 하면 그 사람의 생각과 뜻과 마음 안에 있는 감정과 감동까지도 다 변화를 받아야 정상적인 겁니다. 과거 우리는 사단하고의 관계를 맺고 있어서 그 영이 하나님의 끈이 아닌 사단의 끈에 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과 마음의 뜻과 계획과 그 감정들이 누구의 것들로 가득 찼느냐 하면 사단의 것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말할 때 누구 것으로 말했습니까? 자기 아비의 것으로 말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감정도 어땠어요? 감정도 주체할 수 없는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던 사람을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라고 말하고 있고, 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관계가 없는 삶이므로 그 삶에 대한 대가를 치러주셨다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런데 맹숭해요.
맹숭맹숭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모든 일들이 우리들 눈앞에 쫙 펼쳐져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한편의 시가 떠오르지도 않고, 물론 시가 안 떠올라도 괜찮아요. 가을이 돼서 잎들이 붉은색을 띠기도 하고 노란색을 띠기도 하고, 바람이 불면은 바람에 흔들리면서 몇 개 떨어지기도 하고 바람에 굴러가기도 하고, 또 호수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그것들이 비쳐서 뭘 하고 싶으냐면 사진을 한껏 찍어서 남겨놓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죠. 예전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그저 아름답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것들 하나하나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동을 받게 되고 기쁨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지죠. 그리고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는 거죠. 엊그저께 우리 허재수 모친 그 병문안을 갔더니요, 그 고통 중에서도 뭐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그 간병인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예수 믿어야 된대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래. 우리 교회 말씀이 참 좋대. 한쪽은 기부스를 해가지고 한쪽에다가 이렇게 그 수술하고 나면은 그 피들이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는 피가 조금씩 고이고 있고, 그리고 진통제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뭔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당연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특별한 모습이 아니고 유별난 모습이 아니고 당연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왜요? 우리에게 그럴 만한 충분한 것이 들어있으니까. 무엇을 보아도 누구하고 연관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관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과 연관되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연관되어진 것이 우리들의 감정과 우리들 마음들을 흔들 수밖에 없죠. 요동치게 할 수밖에 없죠. 입을 다물고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 혹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나도 그랬어. 왕년에는,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개 타고 오토바이 장사할 때는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재미없는가 봐요. 개 타고 오토바이 장사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니까 틀린지도 몰라. 자, 만주벌판에서 개 타고 오토바이 장사할 때 사람들은 그런 영웅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지혜다? 지혜다? 지혜가 아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결코 지혜가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요. 우리들 마음들은 어떠한 마음들이 되어지느냐 하면 지금 영의 감동을 받는 일들은 없어요. 왜요? 지금 영의 감동을 받는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을 기록하고 그 기록된 성경들이 우리들 손에 들려지겠죠. 지금은 그 영의 감동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면 우리들 마음들을 열어서 밝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쁨들이 오죠. 말씀들을 읽게 되고 우리들 주변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올바른 마음이고 정상적인 상태인데, 저도 그래요. 일어나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이고, 일어나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좀 오래 앉아있으면은, 의자에 앉는 건 좀 덜한데, 바닥에 앉아있으면 힘들어요. 그런 줄 몰랐는데 힘들더라고요. 일어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아이고, 야구, 그러고 일어나거든요. 부연 모임 때. 그리고 어르신들을 보면은 그 소리가 민망해서 입이 들어가요, 이제. 우리들 모습들이 이제 그렇게 이 육체들은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삶들 속에 보면 늘 불평하고 투정하고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살아가는 삶들이 이어지고 있다면, 오늘 제가 그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 4가지가 인터넷에 있어서 이렇게 캡처를 해뒀는데 밴드에다 한번 올려놔 볼게요.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이 있대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늘 어떤 상태로 살아가느냐 하면 거머리가 2딸이 있어서 의인화했어요. 거머리를 의인화해서 거머리에게 2딸이 있어서 다고 하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이미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나눠주는 데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는 아직도 무엇인가 부족해서 더 받기를 원하고 더 받지 않았다고 하는 그 상실된 마음, 부족한 마음들 때문에 늘 불평, 불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러워요. 그런 사람들 주변은 어지러울 수밖에 없어요. 혼돈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단은 그런 일들을 하는 영이니까.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일순간이든 많은 시간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모습으로 우리를 드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주변들을 혼돈시켜서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속아서는 안 되죠. 그런데 끊임없이 속은 그 삶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싶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누리고 싶고 그러면서 무엇도 함께 누리고 싶으냐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도 누리고 싶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복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 둘은 대비되어져서 함께 가질 수가 없는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들 속에 무엇이 가득 자리를 잡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은 아름다운 곳이고 너무나 좋은 곳이니까 나는 그곳에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냐 하면 그렇게 꽃길 속에서 풍요로움 속에서 행복한 것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되어서 그의 죽으심과 함께 죽어가는 과정들을 살아가고 장사되어지고 그리고 그와 함께 부활하는 그 삶들을 예수님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무엇만을 원하느냐 하면 죽음은 결코 원치 않는다는 거죠. 이만큼도 죽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만큼도.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획 이만큼도 내려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관계들 속에서도. 왜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 같으니까? 내 자신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알지를 않죠. 조금 이 철학이나 이런 걸 공부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명백하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것이 죽으면 산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 자존심, 내 자아, 내가 좀 불편한 것, 그것이 죽으면 누가 사느냐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 삶은 싫어요. 그 삶은 싫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어디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야.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오는 많은 핍박이나 많은 어려움들은 감내하거나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제목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 마음들이 그렇게 풍요롭지 않잖아요. 우리들 마음들이 그렇게 부족한 상태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몸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몸은 악하거나 선하거나 하지 않죠. 칼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칼이 누구 손에 들려지느냐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칼이 주방에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들려지면 그거는 요리라는 칼이 되고 회를 써는 일식 주방장에게 들려지면 그 칼은 회를 맛있게 잘라내는 회칼이 됩니다. 그 칼을 신문지에 둘둘 싸서 호주머니에 품속에 넣고 있다가 내 감정을 풀어버릴 대상을 찾아서 깊숙한 곳에 푹 찔러 넣으면 그것은 뭐가 되느냐 하면 살인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 칼이 그 사람을 찔렀습니까? 그 칼이 회를 썰었습니까? 그 칼이 요리를 했습니까? 그래서 그 칼을
재판자리에다 놓고 재판을 합니까? 그래서 너는 징역 3년, 5년, 10년 이렇게 때립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는 악한 것이었고, 더러운 것이었고, 쓸모가 없는 것이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뭐만 하는 것이었어요. 먹고 자고 싸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만 했던 도구가 이 육체였어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만 했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말입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말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몸으로서, 몸으로, 오늘 몸을이고, 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은 몸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으로 무엇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도구로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게 복음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죠. 몸이 없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몸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몸이 없으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몸이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을 누가 통제를 합니까? 죄가 여러분의 몸을 통제를 합니까? 죄가 여러분의 몸을 통제하도록 통제권을 누가 넘긴 거예요? 내가 넘긴 것이죠. 아담 안에서 본능 가운데 죄를 짓게 하는 그 본성에게 내가 핸들대를 맡겨버리는 겁니다. 내가 핸들을 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 핸들을 어떤 핸들을 가졌냐 하면 하나님께 향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핸들을 쥔 사람들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려면 영이 늘 깨어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그 자녀가 어떤 정체성 가운데 내가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확실성을 갖고 살아야 하고, 그리고 그 영은 어디에 영향을 줘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의 지정의를 사로잡아야만 하는 겁니다. 왜 말씀을 배워야 합니까? 왜 이렇게 모여서 함께 교제를 해야만 합니까? 왜 자주 모여야만 합니까? 왜 구역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것 때문. 배울 필요가 없다면 그 배움이 영에 있는 것을 더 풍성하게 하고 영이 우리의 지정의를 지배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놈의 몸뚱아리예요. 이놈의 몸뚱아리. 그렇죠. 이 몸뚱아리 어떻게 하려고요? 이게 어떤 습관을 갖고 있어요? 네. 김유신의 말이 어디를 향했어요? 그 모르나요? 하도 오래된 일이라? 갑자기 이야기하니까 긴장되시나요? 김유신의 말이 자기는 다시는 그것을 가지 아니하리라 작정을 했지만 김유신 말은 어때요? 잘한다고, 못한다고가 아니죠. 잘한다고 예전에 가던 대로 어디로 갔어요? 그 여인의 집으로 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왜 죄 없는 말목을 치냐고. 다음날 쥐가 안 가면 될 건데. 근데 그런 결단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그 말처럼요, 그냥 두면은, 통제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시 돌아옵니다. 고무줄 한번 당겨보셨어요? 고무줄? 벽에다 고무줄을 묶어놓고요, 당겨보세요. 우리 그런 것 많이 하잖아요, 벌칙으로. 뭘 많이 합니까? 벌칙으로 뭘 많이 하죠? 손목에다가 고무줄을 감고 한쪽에서 어떻게 해요? 잡아당기죠. 많이 잡아당기면 잡아당길수록 어때요? 놓으면 아프죠. 겁나 아프죠. 돌아가는 속도도 어때요? 빨라요. 작게 잡아당기면 천천히 돌아가는 겁니다. 이 육신이라는 게 그래요. 많이 당겨놓으면 당겨놓을수록 더 안 돌아갈 것 같지만 더 큰 통제력을 갖고 그것을 제어하지 않으면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건 일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늘 그런 것들을 경험하죠. 경험하지 않습니까? 경험 안 하시나요? 저는 늘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죠? 내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주님에게 내가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게 되고 그 읽은 말씀들이
나를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만들고, 그렇게 힘있게 만든 말씀들이 나를 그곳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힘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떠나는 건 뭐가 떠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 혼이 그곳에서 떠나는 겁니까? 마음이 그곳에서 떠나는 겁니까? 몸이 떠나는 겁니까? 몸은 언제 떠나게 되는 거죠? 몸은 영과 마음이 그걸 결정하는 날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과 혼이 결정을 하면, 지정의가 결정을 하면 그 순간 우리는 그 일들로부터 어떻게 되어질 수 있어요? 거리가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의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결단이. 내가 이것으로부터 내 삶을 구별하리라고 하는 확실한 그 결단, 마음의 의지. 자, 이거 이렇게 의지하는 거 내가 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하기 싫다. 그런 마음이 있나요? 아니다고요. 네. 답답한 게 뭐냐면 그 마음은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한쪽 저울에 딱딱 하고 올려졌다고요. 사람마다 그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g인 사람도 있고 1kg인 사람도 있어요. 딱딱 하고 올려졌어요. 그러면 1kg인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 싶은 거죠? 더 큰 일들을 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얼만큼의 몸의 움직임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1kg만큼의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동등하게 1kg, 1kg이 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한쪽이 기울면요. 한쪽이 기울면. 우리가 이 행함이 하나님으로 기인된 행함이 아닌 그것들로 기울면 우리가 그게 내가 하는 거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이쪽에 있는 믿음이 기울고 행함이 없으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영적 예배. 영적 예배. 자,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 자꾸 묻고 답은 안 해주고 있죠.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리느냐 하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사가 영적 예배예요. 근데 도구는 뭐죠? 몸이에요. 이 예배가 구약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약에서는 이 예배가 드려질 수 없었어요. 제한적이었고 부분적이었고 그림자였고 모형이어서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23절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신령이라 그랬으니까 좀 오해가 좀 되죠. 아까 영적 예배를 드린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이것을 자꾸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하면 깊은 산속 옹달샘이 있고 그늘진 곳에 가서 뭔가 이렇게 막 옷을 갈아입고 목욕제계라고 막 이렇게 드리는 걸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영적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어떤 것 같아요? 신만이가 산사만화를 찾기 위해서 목욕 재개를 하고 그렇게 막 간절함으로 어디를 찾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문화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오해하고 왜곡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다 그랬어요. 이때가 어느 때겠어요? 자, 구약에 이루어졌던 그 수많은 모형적인 예배, 그 예배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때. 예수님이 드렸던 예배가 어떤 예배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였던 거죠. 예수님은 예배를 어떻게 드렸나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산 제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자들을 찾느냐 하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들을 찾는 거예요. 누구처럼 드리는 예배? 그렇죠. 예수님처럼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신령, 영, 성령으로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령에 이끌리는 것으로 말미암는. 이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로 좀 바꿀 수 있어요. 요즘 최근에 번역들에는 진리라고 바꿔놨습니다. 영과 진리로.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뭐가 진리입니까? 단답형으로. 요한복음에서 답이 딱 나오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린다고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예요. 또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 속에 성령과 말씀으로 기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요. 그 영적 예배의 도구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하면 구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방법이에요. 같은 방법인데 누가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루신 것처럼. 그래서 거룩한 산제사라고 했어요. 거룩한 산제사. 제사가 구약의 제사는 죽어있는 제사였어요. 제한적이고 제한적이고 반복되는 제사였죠. 근데 그것이 어떤 제사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사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무엇으로? 몸인데 누구 몸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몸으로. 예수님은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죠. 자기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셨고 그 영이 거하신 그분이 자기 몸을 무엇으로 드려서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제물의 요구대로 내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먼저 어떤 본이 되어주셨느냐 하면 영적 예배의 본이 되어주셨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모든 모습들이 누구를 향한 것이냐 하면 우리를 향한 것이고 그것을 표현하기를 거룩한 산 제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하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몸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니까 그분은 형체나 육체가 없다는 뜻이죠. 그렇게 형체나 모양이 없는 그분이 우리 사람에게 나타나서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 수밖에 없냐 하면 몸이 필요하실 수밖에 없죠. 구약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구약의 주된 내용.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육체가 없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면 문제가 되니까 기록되어진 대로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오시면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게 가장 큰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많이 외우는 것처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7장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징조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징조가 어떤 징조인갑니까? 어떤 징조인갑니까? 어떤 징조, 어떤 사인이냐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는 특별한 사인, 그 사인은 어떤 사인이라는 거죠?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그 표는 어떤 표냐 하면 하나님이 육체가 없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다. 그래서 사람 속에 와서 거하신다 하는 그 표가 뭐냐 하면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일이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눈을 뻘겋게 뜨고 뭘 찾아보라는 거예요? 처녀가 정말 아이를 낳은 일이 있는가? 쳐다보라는 거죠.
그렇게 쳐다봐서 처녀가 아들을 낳은 일이 있거든. 그 일은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증포다는 거죠. 사인이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신 이유가 뭘까요? 네. 자, 오늘 주제는 뭐냐면, 오늘의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오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영적 예배에 본이 되어 주시려고 오신 것이죠.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건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전도 집회 때 많이 봤던 말씀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우리가 보는 성경, 여러분 보는 성경에도 이렇게 글자가 들여져 써 있나요? 예. 그렇게 들여져 써 있는 글은요, 누구 말을 인용하거나, 구약에 있는 글을 인용하거나 그럴 때에는 그렇게 들여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누군가가 말한 걸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 말을 인용을 한 거죠? 자, 여기 세상에 임하신 분 그 말이에요. 세상에 임하신 분이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임한 분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형체가 없는 분이 형체가 있는 분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 같아요. 사람의 아들 같으니까 인자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인자.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인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구약에 있었던 그 수많은 제사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 말이죠. 지금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여기 나는 누구예요? 그렇죠. 나는 뭐냐면 지금 이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예요? 이게 납니까? 이게 나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 스스로 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 속에 있는 진정한 보석 같은 알맹이. 그분은 나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인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왜 하나님을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을 위하여 그 말이에요. 자, 한 몸을 예비했어요. 그 몸이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죄 없으신 아담의 씨를 갖지 않는 여자의 태만 빌린 아주 특별한 케이스. 그 한 몸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누구예요? 이 나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제 요한복음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럼 보내신 자가 있겠죠? 보내신 자와 보냄을 받은 자는 어때요? 별개인가요? 같은 분이에요. 보내신 자와 보냄을 받은 자가 하나예요. 보내신 자는 형체가 없어요. 보냄을 받으신 자는 그 보내신 분과 육체가 있는 분이 보냄을 받은 분이죠. 좀 어렵나요? 그 나예요. 그 나.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이 두루마리 책은 뭐예요?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이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나를 가리켜 기록했어요. 뭘 기록해놨을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도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이 오셔서 하실 말씀이 미리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거 보셨나요?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고 그분이 태어날 장소가 이미 지정되어 있고 그분이 어린 시절을 살아야 하는 장소가 이미 기록되어 있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뭐하러 오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행하러 오셨어요. 행하러. 그러니까 행해야 하니까 뭐가 필요한 거죠? 그죠? 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몸이 없으면. 자,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건 무엇이 행하는 거죠? 몸이 행하는 거예요. 몸이. 자,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의 안에는 우리와 다른 인성을 갖고 계셨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지만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고통을 느끼는 그런 분이지만 우리처럼 죄에 물들어 있는 성정이 아닌 특별한 성품을 가진 그분이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몸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뜻을 행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9절에도 한번 보시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와 똑같아요. 그 얘기를 오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우리 성도님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 몸이 있는 이유는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 하나님이 형체가 없는 그분이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몸을 이대로 두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셔서 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몸으로 무엇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잃어버린 자를 구원해서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오려고 하시는 그 거룩한 산제사,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육체가 필요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육체는 왜 이곳에 존재하느냐 하면 그것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젊었든 중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상관없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 하면 몸이라고 하는 육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육체가 없으면 무엇을 이루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말씀을 이루실 수가 없어요. 육체가 없으면 예수님 뭘 하실 수 없어요? 목마르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실 수 없어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7마디의 말들이 구약에 다 예언되어져 있는데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몸이 찢겨져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데 찢겨질 몸이 없으면 몸도 찢겨질 수도 없고 피를 흘리실 수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고 뜻을 행하러 왔다고 말씀하셨고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요? 몸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에 단번에 드렸어요. 그 몸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게 뭐죠?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너희 자녀와 너희 주변에 있는 자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거룩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몸이 필요했고 그 몸이 십자가에 던져져야만 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이 몸이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느냐 하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던져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던져져서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느냐 하면 우리만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속에 계셨기 때문에 거룩한 자였고 그 몸으로 거룩함을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함 속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그 거룩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영도 거룩하고 그 영의 영향을 받은 우리의 심령과 마음들도 거룩하고 그것으로 인한 우리의 몸들이 어디에 던져졌을 때 십자가에 던져졌을 때 그 열매들이 무엇이냐 하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하고 싶다고요? 안 하고 싶다고요? 하고 싶나요? 근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으로 해야 되는데? 네, 몸으로. 근데 무엇은 늘 좋기를 원해요? 마음은 평안하기를 원하고 여유 있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대체로 마음이 행복하고 편하려면은 뭐가 편해야 되던가요? 몸이 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여기 이곳에 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으냐 하면 쉬는 게 더 좋죠. 근데 그 안에 정말 구원받은 양심이 있고 그 영이 거듭났다면 그 마음은 쉬어서는 안 돼요. 쉰다 그러면은 그 마음은 화인 맞은 마음이고 혹 그 사람은 버려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 여기 고린도전서 6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외우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여러분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을 값으로 샀다고요. 그럼 여러분은 얼마짜리일 것 같아요? 누가 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누가 어떤 목적으로 샀느냐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값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값을 동의할 때, 인정할 때 내 값은 매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값을 아직 매겨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값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값으로 샀습니다. 그런즉 뭘로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조금 바꿔보면요. 몸을 몸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볼 수 있어요. 몸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오늘은 몸에 관한 거예요. 몸. 자, 이렇게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강조가 되어 있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싼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주인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몸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라고요. 6장 어디를 보느냐 하면 13절 한번 봐보세요. 6장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란을 행했던 고린도 교회에게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6장 13절을 보시면 자, 중간을 빼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몸은 잘 찾아서 얼른 읽으셔야 됩니다. 13절 고린도전서 6장 13절 몸은 오직 주를 위하며 따라서 읽고 계십니까? 네.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우리의 몸은 음란한 것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다 입으나 먹으나 마시나 다 주를 위해서. 그렇게 요구해도 불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교회 오는데 그렇게 불만들이 많은가 몰라요. 성경이 있는데 왜 그렇게 불만들이 많은가 모르겠어요. 구역 모임 나오는데 왜 그렇게 불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거 잠깐 좀 나와서 같이 교제 나누고 하자는 것인데 왜 그렇게 입이 이렇게 불어갖고 불평불만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불만하고 나오는 것까지도 좋은데 저는 불평불만 하더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답들이 나올 테니까. 근데 불평불만도 안 보이고 안 나오는 사람이 더 문제인 거예요. 더 풀기가 어려워요. 아무 얘기 안 하고 안 나오는 사람이 더 복잡한 사람이에요. 투덜투덜 하면서 교회라도 나오면 그래도 언젠가는 답들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몸은 주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는 우리 몸을 위해서 존재해요. 우리 안에. 자, 그 다음 15절 보시면 우리 몸은 그랬죠.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이것만 전문적으로 이야기한 게 에베소서죠. 우리 몸은 누구의 지체예요? 예수님의 일부예요. 이도윤 행자님은 엄지손가락일 수 있어요. 저는 새끼손가락일 수 있어요. 새끼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야, 니 참 좋겠다. 1번 할 때 쓰니까. 그리고 통통해서 건강해서 좋겠다. 나는 봐봐. 말라 비틀어져 갖고 이 꼬라지 좀 봐. 이렇게 하나요? 안 해요. 다 쓰임새들이 다르잖아요. 각각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한 지체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귀가 하루는 출장을 가는 거예요. 잠깐만 내가 좀 바쁜 일이 있거든. 그리고 귀 한쪽이 어디를 가요? 출장을 가요. 예를 들면 잠깐만 하고 오른쪽 다리 하나 가지고 출장을 가요.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 큰일 나는 일은 어디에 나오겠어요? 잠깐 오른쪽 다리가 나갔다가 이틀 만에 돌아와. 그래갖고 잘 걸어댕겨. 뭐 이런 일이 생겼나 그러면 신문 기자들이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막 취재를 해서 동영상을 남기고 막 올리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비일비재하잖아요. 몸은 절대로 떨어져서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몸이 여기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몸을 내가 내 마음대로 떨어져서 분리해서 어디 가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하고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성향이 좀 안 맞아? 그럼 이제 떨어져 나가요. 이곳에서 부름을 받았고 이곳에서 복음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은 이곳에서 봉사하기를 원하고 이곳에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기를 들어서 쓰시는 교회니까. 또 다른 데에도 복음이 있고 다른 교회에서 구원을 받아요.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다른 교회에서 오는 거에 대해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더 싫어하지만 간다고 어떻게 잡겠습니까만은 또 온다고 어떻게 또 맞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원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구원받은 성도 거기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곳에 지체니까 거기에 붙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지고 볶고 삶든 거기서 해야만 맞아요. 우리는 우리 몸이니까 이곳의 일부니까 그렇게 해야 맞겠죠. 근데 좀 싫다고 떨어져 나가요. 우리가 주일 모이고 수요일 모이고 금요일 모이고 이렇게 모이잖아요. 1년이 52주잖아요. 주일 52번 모이잖아요. 그 52번 모일 때 여러분들이 그곳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한 지체예요. 식구고 밥도 같이 먹고 그래야 한 식구인 거죠. 그래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이야기를 했고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은 그랬죠. 너희 몸은 무엇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무엇을 담느냐는 거에 따라서 누구에게 들려지느냐 누가 값을 매기느냐는 거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 그랬죠. 우리 안에 무엇이 들었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계시죠. 그걸 담고 있는 게 뭐냐면 몸이에요. 그러면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다녀야 되겠어요?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디에 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 몸을 가지고 창계집에 가서 있어야 되겠어요? 6장 이야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성령이 계신 전을 가지고 창계집에 가 있어야 되겠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값으로 샀어요. 값으로 샀습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짜리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던지고 싶어요. 어떤 말씀을 던지고 싶으냐 하면 그 값에 맞게 사십시오. 여러분이 얼마짜리든 여러분들은 얼마짜리라고 여러분 10년 가운데에 확증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값에 맞게 사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간혹 그러잖아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고급 차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 억대의 차들이 운전하고 갈 때
얌전하게 운전하고 가고 신호도 잘 지키고 양보를 하고 간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우리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역시 돈 있는 사람은 점잖고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차가 어떻게 갈 때가 있어요? 마우라를 터뜨려 갖고 붕붕붕 하면서 좌로 우로 막 흔들고 지나가면서 브레이크도 막 잡고 창문을 여더니 담배를 피고는 던지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꼬라지 하고는 이거 차가 아깝다 이놈 새끼야. 그렇게 말하지 않더냐는 거죠. 그렇죠? 그 속 사람이 겉 사람을 결정짓는 거죠. 속 사람과 겉이 어떨 때요? 속과 겉이 일치될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전틀하다 그래요. 손을 내밀어 줘요. 그런데 그 속과 겉이 같지 않을 때 우리는 손을 밑으로 내리죠.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분이 계시느냐 하면 우리를 피값 주고 사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면 그 값에 맞는 삶을 사시기를 원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똑같이 그 십자가에 넘겨지고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말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의 내용들이 저는 여러분들의 간증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말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었지만 예수님이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말씀들이 되어져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것을 행하려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아깝지 않게 망설이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나 교회 안에 성도를 섬기는 일들이나 서로 사랑하는 그 일들에 우리가 잴 게 있나요? 계산할 게 있나요? 없잖아요.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전도집회 하는데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함께 합시다. 잃어져 버린 영혼들을 구하는데 우리가 함께 합시다. 그러면 입으로 하자 그 말입니까? 아니죠. 입으로 하자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그 각각의 삶들 속에서 무엇으로 하자는 겁니까? 몸으로 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단번에 드림으로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시간들이 뭐냐 하면 영적 예배예요.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이 공간 속에서 공중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예배가 풍요로워지는 거죠. 이 공중 예배가. 영적 예배는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몸으로는 드리는데 인색해요. 단번에 안 될 것 같아. 단번에 안 될 것 같아. 좀 계산해보고. 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얼마짜리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정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을 나갈 때 그 일당이 얼마짜리냐는 거에 따라서 일이 어떤 것이냐는 거에 따라서 일당이 정해지는 거죠. 여러분의 이 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가 매겨지는 겁니다. 구원함을 받고 난 이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몸과 이 육신을 가지고 썩어져 버릴 것들을 없어져 버릴 것들을 갖고 일하면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공로는 죄로운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서툴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그 삶들을 통해서 작은 것들을 가지고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단번에 그렇게 드려질 때 여러분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죠?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가 매겨질 수 없는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일들은 계산되지 않을 만큼의 큰 가치를 가진 일들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보셨다면 여러분들은 함부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놓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이 일이 어떤 것으로도 가치로 매길 수 없는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에 이곳에 오셨고
여러분들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동의하고 그것에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합쳐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 삶들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지 못했을 때 그 아쉬움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모든 것들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값으로 샀다는 이것, 그리고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하는 것, 내가 가 있는 장소, 내가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일들을 하고 살아가는지 그런 삶들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은 만찬이 있는 날이므로 또 만찬에 관한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드릴 말씀도 많고 마음에 깨달아진 것도 많고 전달하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은 늘 짧고 그런 것 같아요. 6장 토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많이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참고로 미리 이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내년부터는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 공부 1기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5주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 끝나고 나면 수료식도 하고 또 조촐한 어떤 다과도 갖고, 그래서 1기 끝내고 또 2기는 9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15주 이렇게 하고 또 2기 이렇게 수료식하고 이렇게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성경 공부는 우리 성도면 누구나 다 참여해야 되고 반드시 그 15주를 공부를 해야만 하는 것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교회 가장 기본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 전부가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것들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 성경 공부 쭉 해나가고 있는데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음 우리가 설교를 할 때는 제가 그 속에 있었던 것들도 한번 또 말씀해 볼 수 있는 시간들도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 6장도, 요한복음 6장도 아주 그 귀한 비밀들이 또 숨겨져 있는데 그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성산에 관한 말씀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5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33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33절. 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48절에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면 십자가 위에서 찢겨졌죠. 그래서 그 찢겨진 몸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졌죠. 그리고 그 양식은 썩지 않는 양식이 돼서 영원히 우리의 생명을 주는 양식이 되어졌습니다.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근거, 선행으로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몸이 찢겨져서 생명의 떡, 영생하는 양식, 썩지 않는 그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뭘까요?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물고기 5마리가 아니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반이 남았죠. 이런 것들이, 비밀한 것들이 요한복음 안에는 신비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면 우리도 이제 우리가 생명의 떡들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있고 난 이후에, 지금 이 일이 있고 난 이 이후에 정확히 1년 뒤에 뭐가 있게 되느냐 하면 최후의 만찬이 있게 됩니다.
성경은 정말 온밀조밀하게 정확하게 맞춰져서 돌아갑니다. 이 일과 어떤 일들이 매치가 되느냐 하면 함께 맺혀져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과 일치해서 돌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띠는 것은요, 그냥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이것 속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영원한 삶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한 번 먹으면 두 번 다시 배고프지 않는, 한 번 먹으면 두 번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여주시고 예수님 무엇을 선택하신 것이죠?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먹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요, 그런 생각들 한번 해보십시오. 이 떡이 나를 능히 어떻게 한다는 거죠? 배고프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 잔이 나를 목마르지 않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요, 세상 것으로 두 번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세상 것으로 배고프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부르고 그렇게 여러분의 목을 축여줬던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나에게 필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나눠줘도 12바구니가 남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떡과 포도주를 뛸 때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삶이, 그 양식이, 음료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하시고, 나는 혹 이 양식과 이 음료가 아닌 다른 것으로서 내 영과 내 혼을, 내 삶을 채우려고 했던 시간들이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돌아보시고 그것이 합당치 않으면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에 내려놓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정말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목마르지 않는 그 음료를 위해서 내 삶을, 내 몸을 그리스도께서 찢겨졌던 것처럼 나도 이 몸을 그렇게 찢겨지는 데에 참여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오늘 만찬 예식에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귀한 삶들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런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